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계속해서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곳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셔도 주님 예배하옵소서. 다니엘 같은 신명, 다니엘 같은 믿음, 다니엘 같은 아버지 신앙이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장소와 모양을 다루시는 영광한 특별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소는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 청년들 세워 주시옵소서. 때가 어두울수록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더 간절히 찾으심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우리 장정교회 클로바 청년부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또한 받아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온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 말씀 선포할 아버지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만 기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죠? 네. 다들 마스크를 써서 소리가 안 나오는가 봐요. 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286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384페이지네요. 네, 제가 오타를 쳤습니다. 384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교독으로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았습니까? 네, 제가 참 깜빡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 혜원이가 당황한 표정을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오늘은 성우를 한 분 좀 모시고 왔는데 요즘에 시대가 좋아가지고 앞에 화면 보시면 여기에 저기 카메라에 우리 회장님 저 카메라 이게 가려지지 않는 거 한번 봐주실래요? 안 가려져요? 그러면은 요 배너까지 보입니까 카메라에? 네. 그러면요 제가 잠깐 이걸 올릴게요.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 최첨단으로 성경 낭독을 우리 성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 베드로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되심과 동일하게 고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평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고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나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드라마 바이블 홈페이지 기능에 이게 딱 구절을 넣어놓으면 이렇게 딱 자동으로 그만큼 딱 나오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만 사는 삶. 여기 앞에 우리 배너 볼까요? 우리 아까 들어오실 때 입구 쪽에도 세워놨었는데 우리 올해 2021년 우리 청년부 표 비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로만 사는 삶. 제가 코로나 시기를 2020년에 보내고 또 2021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뿐 아니겠죠. 많은 사역자들과 또 여러분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을 계획을 해도 참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람도 만나기 쉽지 않고 학교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예배도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저희가 소그룹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새해에 어떤 표로 어떤 목표로 나가야 될까 제가 참 많은 고민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청년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 청년들 각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그거였어요. 은혜. 은혜라는 그 한 단어였습니다.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은혜로만 사는 삶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는 오직 은혜로만 사는 삶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앞에 뗐어요. 그래서 은혜로만 사는 삶.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죠 좀? 저는 이 구절 정해놓고 표를 정해놓고 좀 보면서 좀 힘이 되는 것 같다 왠지 은혜로만 사는 삶을 살아갈 것 같고 이렇게 산다면 참 힘이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물 밖으로 뛰어다니는 물고기들도 있어요. 망둥어라든지 혹은 뭐 짱둥어라는 물고기도 있거든요. 물 밖으로 막 뛰어다니잖아요. 걔들은 이게 뭐랍니까 뻘을 막 뛰어다녀요. 또 어떤 물고기는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좋아하는데요. 가뭄이 7년 동안 와도요 땅속에서 딱 그렇게 딱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마른 흙바닥 속에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들은요 결국 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상태로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속에 있는 그 물고기는 결국은 말라 죽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만약 물로 안 돌아가고 살 수 있다면 땅에 살 수 있다면 물고기가 부르지 않고 뭐라 불러야 될까요? 땅고기라 불러야죠. 땅고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구절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은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배너에도 있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물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살면 우리는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으로 살다가 혹은 그들과 같은 사람 혹은 더 심해지면 그들보다 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채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세상의 위로와 만족으로 채워나가면 그렇게 우리를 채워나가면 결국 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방금 읽어봤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냥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라고 각오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평강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서로를 비교하고 싶잖아요. 저와도 비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A4 용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A4 용지에 써나가면 여러분 과연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장, 두 장, 세 장, 막 10장도 쓰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이걸 한번 몇 번 시켜본 적이 있어요. 청년도 시켜봤고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들도 시켜봤어요. 근데 이 한 장을 불과 쓰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몇 줄 쓰고 나면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배우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로 부족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의아해할 수 있어요. 교리에서는 은혜의 방편 3가지를 확실하게 정해놨어요. 은혜를 받는 방법 방편, 말씀, 기도,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은 뭘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례가 뭐냐면 성찬을 말해요. 예배를 말하기도 하죠. 이것이 은혜의 방편은 맞지만 단지 그것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저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요, 그건 그 성경 지식이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교만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은 없으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구할 생각은 없으면서 내 소원만 구하는 기도를 하면요, 그건 천지신명이시여 하고 이렇게 손바닥 비비는 그런 토속신앙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처럼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섬길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저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진정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에 오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녹아 들여야 됩니다. 삶 가운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삶이 있는 신앙. 삶과 분리되어진 신앙은 죽은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성경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삶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저 알기만 하는 것, 행위적인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 그리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노력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발버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종교, 의식, 행위만으로는 절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물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기초적인 신앙, 갓난 아기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을 뛰어넘어서 좀 더 넓고 깊고 좀 더 높은,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한 가지를 딱 그냥 말하면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쓸 때 은혜가 충만할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요,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아,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없구나.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온전히 사랑해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죄인된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요. 또 반대로 나를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비교가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 되면 될수록, 내 모습을 깨달을수록 더 예수님이 더 큰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죽을 것처럼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인된 육신에서 건져주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이번 성경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세요. 7장 24절부터 7장 22절부터 8장 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7장 22절부터 찾았습니까?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한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걸 더 알게 되어져요.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기 시기 때 만난 하나님과 결혼하고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만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너무나 그 크기가 달랐어요.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를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식을 보는 마음처럼 나를 보시는구나. 그걸 알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제가 제 딸 얘기 한 적 있나요? 저희 딸한테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얘기하는 거 엄청 싫어해가지고. 제 딸이 한 4살 땐가? 한 번은 물을 준 적 없는데 머리를 감고 왔어요. 그래서 막 자랑해요. 난 머리 감았어요 하고 막 안 되는 발음으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감고 왔을까요? 무슨 물이었을까요? 화장실 변기물에 물을 감고 왔어요. 그리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제 딸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똥을 싸가지고 주물러도 걔는 제 아들이었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저를 본다는 걸 제가 아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비록 여전히 죄를 짓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가 단지 지식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요, 여러분이 체험을 하시길 바라요. 진정으로 느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앞날들을 책임지고 계시는지를 알면요, 여러분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비록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실하게 느끼면요, 정말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 평안이 찾아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잖아요.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힘들까요?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들었을까요?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 사자굴에 던지고요, 양의 그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 운동장 경기장에서 밀어 넣어가지고 사람을요, 믿는 사람들 죽이고, 로마의 밤은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았대요. 그리스도인을요 꼭챙이에 끼워가지고 횃불로 졌어요. 횃불로.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요 평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참 살기 힘들죠. 저는 여러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물론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청년 시기 때. 근데 여러분이 저보다는 좀 더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3포, 5포를 넘어서 이제는 M포까지 가는 그런 시대죠. 여러분의 앞날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일 만큼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까 읽은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8장 뒷부분에 가면 그게 나와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정말 가슴속 깊이 여러분 느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냥 지식으로 아는 데는요 여러분에게 가슴에 따뜻함이 채워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진 않아요. 지금 코로나 시기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죠.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향한 마음마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는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이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편해요. 굳이 교회를 안 가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안 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편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그죠? 우리는 거룩한 불편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은혜를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 사람 뽑으라면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요 거룩한 불편함을 늘 경험하며 사셨던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밥을 꼭 먹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안 먹어도 되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땅을 걸어가지 않아도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기로 태어났고요, 일생을 사람으로 사셨고 고통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그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런 거룩한 불편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더 편한 삶을 살자고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만 사는 삶은요 우리가 편해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게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당하고 미움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참 어려워요. 일부 교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죠. 제가 그런 기사가 날 때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그 교회를 이제 향한 그 손가락질이 정도가 굉장히 많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최근에는 신천지와 교회의 차이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저희 교회분 말고 다른 지인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상담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다니는데 고개 들고 다니지를 못하겠다. 너무 마음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저한테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그죠? 여러분에게 더 절실하고 특별하고 각별한 투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내어줄 것이다. 우리가 믿는 그 자체가 죄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불편함, 그 거룩한 손해봄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그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런 예수님의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불러볼까요? 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아시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깨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결국 다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위로, 참된 평안, 변함이 없는 은혜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아들 죽이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힘들고